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략을 알면 방황과 의심은 끝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설교 제목이 좀 길지만 원래 이 설교 제목을 좀 축약하면 두 가지 하나님의 전략을 안다면 이게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 때 우리가 방황과 의심이 끝난다라고 하는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조금 더 축약을 해볼게요. 두 가지 하나님의 전략을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끌고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오늘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두 가지면 들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쉐마, 그게 바로 들으라는 말이 쉐마잖아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였고, 그건 들으라, 오케이란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는 힘, 그걸 바로 헤렘이라 그랬어요. 헤렘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축은 쉐마에서 출발하는 거라서 이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근데 이 성경 전체가 들으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신명기에 있는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대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그 구절을 쉐마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쉐마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쉐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우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문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구약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보면은 율법사 하나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모든 언약, 이 모든 구약, 당시 예수님이 있을 땐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그 언약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 말씀 뭐냐면 으뜸이 무엇이냐? 당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이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대답하시되 첫째는 으뜸은 이거예요. 으뜸은, 이 첫째는 first가 아니에요. first of all이에요. 모든 것 중에 으뜸은 뭐냐 하면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이것저것 복합적인 귀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온 천하의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첨가했어요. 목숨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너희 그걸로 믿음 생활할 수 없다. 목숨을 다하라. 예수님 붙이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영적 공격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 정하고 뜻 정하고 되질 않고 목숨을 걸어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쉐마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쉐마는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실 때 사람을 통해 움직이시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쉐마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어제 시작된 신명기 9장에서는 이 레마라,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승리했는가,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 주어를 찾기를 계속 반복시키시고, 그리고 왜 망하게 되느냐, 왜 광야에서 죽게 되느냐, 그 사건을 바로 40년 전 호렙산에서의 우상숭배 사건을 다시 소환시켜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잖아요.
그때 언약을 주느라고 모세를 부르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더라고 했는데 그 뛰놀더라는 건 점프한단 말이 아니라 가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기서 난잡한 낭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뛰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음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걸어 다니든지 뛰든지 누울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수많은 미혹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까지도 이것이 으뜸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잡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애굽에서 다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아무 가치가 없었던 그들을 통하여 노예들도 구원을 받고 노예들도 이렇게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친히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그들이 언약을 잃어버릴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밑에서 낭교하는 그 일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마음으로 돌판을 다시 다 집어던지고 돌판을 갈아서 시내가에 흐르게 하고 그 흘렀던 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의 13절부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 백성을 보았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종살이했던 그 종이었던 노예였던 백성들을 데려왔는데 그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뭔지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목이 뻣뻣하다.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목이 뻣뻣해? 이 말은 교만하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원어는요 카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쉐는 뭐냐 하면 꺾이지 않는, 사람이 좀 휘어져야 되잖아요. 좀 휘어질 줄도 알고, 아닌 것은 좀 그럴 줄도 알고, 질 줄도 알고. 욥기에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불편하게 연습, 지기 연습.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요, 무엇보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카쉐예요. 그런데 이 카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소가 콧둘레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안 매는 모습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이 카쉐예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코가 코 뚫을 때 뚫지 않고만 몸부림치면요 이 코가 다 찢어집니다. 콧둘레를 못해요. 그럼 또 도살장 가는 거잖아요. 멍해를 안 지려고 해요. 주인의 모습을, 마음을 모르고 소는 그렇게 선하게 사용받아야 되는데 소가 그게 싫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카슈예요. 그러니까 소가 멍해를 거부하는 모습,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미성숙한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전히 묵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목이 곧지 않으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여러분 이미 그걸 통과하신 분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가 목이 곧음으로 인하여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에서도 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식에서부터 또 다른 인식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벽이 있다고요. 이 벽을 한번 뚫고 나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자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도자의 심정을 한번 뚫어야 돼요. 말씀도 한번 뚫고, 기도도 한번 뚫고, 은혜도 뚫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한번 가셔야 돼요. 그게 한 번 수그러지는 거예요. 한 번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날아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지금 아픔이나 이러면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크게 져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한번 뜹니다. 서로 밑에서 갈등만 계속하고 현안 문제 가지고 너 네 잘못이고 내 잘못이고 한다면 날아가지를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순종은 실력이다. 순종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실력 없는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목이 곧은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모습이에요. 자, 모세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훗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한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형적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누군가의 삶, 목이 곧은 백성 사이에서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 내가 괜히 데려왔다. 이 백성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 세워서 애굽을 쓰든지 다른 민족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그 모습이 이제 19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모세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때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백성을 용서하신 거예요. 또 끌고 가신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은 뭐죠? 우상을 만들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이었거든요. 그 아론에게 진노했을 때 그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그 위기에서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자, 그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 말이 보통 보면은 대부분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간청했구나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구나. 그런데 이 간구란 단어는 어원이 할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할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프다예요. 몸이 앓다, 몸이 아프다, 심히 앓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아파서 심히 앓고 있는 모습이 할라라고 하는 간구하다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픈 거예요. 너무 막 자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미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과의 할라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할라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이 오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 궁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엔 미워 죽겠어. 근데 어느 날 그 영혼이 보여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들이 많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자녀를 위해서 우는데 부모가 그냥 자기의 신세가 원망스러워서 우는 눈물과 이 할라의 눈물은 달라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와야지만 느껴지는 울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모은 것이 몇 번이었냐? 근데 너희는 결국 가뿐하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또 우신 게 나사로를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부모들도 아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울지만은 그 울음과 달리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갖고 있는 울음이 바로 모세의 지금 강과여 할라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벌써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집사람이 저를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너무너무 불쌍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막 운대요. 그래서 제가 안과에 가봐라. 그러면 이렇게 자꾸 눈에서 진물이 나는 건 갱년기가 되면은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난다. 안과에 가봐라. 그런데 그걸 아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목회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저렇게 애쓰고 밤에도 그냥 낑낑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걸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하지만은 목사가 또 말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오늘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인데도. 그런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집사람을 보면 울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 여러분 비웃지 마시고 너무 그 마음이 보여, 영혼이 보여. 근데 어느 날이요, 제가 아빠인데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사실. 그런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데. 그냥 아이가 뭐 시험 떨어지고 이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대학 떨어져서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점점 성숙시키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기도했던 할라, 강구하여의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게 된 이유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한 권사님은 70이신데 어머니가 95세신데 돌아가셨는데 70된 권사님이 장례식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건 자식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70이 돼도 어머니 기도 때문에 왔다고 고백하는 게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어느 가정이 여러분 결혼하니까 다 승진되고 집 사고 이래서 옵니까? 누군가가 그 우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강구하는 이 기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가 바로 짝하르입니다. 자칼은 뭐죠? 철필로 돌에다가 긁는 거잖아요. 이 생각하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생각했다,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자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죠?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이 백성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이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의 민족으로 삼기로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백성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잖아요. 시건치 않잖아요. 한 번 얘기한 거 없다고 취소 못 하시잖아요. 인간과 같이 변질되지 않잖아요. 변개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언약했던 것, 야곱에게 언약했던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팩트 중에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 성경 구절 가운데 나와요. 몇 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성을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짝하르예요. 그래서 그에게 유예 기간을 줘요. 롯의 가정도 나오게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아브라함의 기도. 이때 아브라함이 뭘 했겠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아시지요?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자식들 아닙니까? 이 말씀이 구절구절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번역은 기억하사면 그것도 똑같이 짝하르예요.
또 보십시오.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에요. 근데 왜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결혼은 레아가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라헬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언니한테 뺏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주님 저에게 아기라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에 생각하신지라.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신지라. 이런 구절들이 왜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하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오늘 모세의 말씀을 봐보세요. 본문을 하면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자체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그냥 없애도 돼요. 우리 같은 거 없애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여러분이 이만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기도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 두 번째, 바로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그 쉐마를 가진 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쉐마, 말씀을 가진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언약을 가진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집의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 그 가문의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장소의 한 사람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은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도 한 사람으로 들어오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도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왔구나. 그 예수님이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어김없습니다. 언약, 쉐마, 그리고 그 쉐마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한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은 죽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이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분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에게 쉐마가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들어올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주무실 때 쉐마를 암송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집에 앉았을 때, 처음 일어났을 때, 그리고 집 문을 나가서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나갈 때에, 그리고 집에 들어서 잠을 잘 누웠을 때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앉았을 때에, 일어섰을 때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